오늘 말씀은 청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에는 평가할 날이 있을 텐데 그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번째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우리들은 어느 평가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과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고백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오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종이 있다라고 하면 자윤이 있겠고 평민, 귀족, 신분의 등급이 있었다라고 해요. 종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채무를 갚지 못하여서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사회적인 범죄나 문제를 일으켜서 종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회 속에서도 100여 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중요한 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낮에 들이나 밭에 아니면 일할 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난 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좀 씻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였지만 저녁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몸으로 주인의 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종이 종답기 위해서 하는 일,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종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위치와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 바로 그 쓸모없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무익한이라고 하는 아크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아크레이오이라고 하는 이 무익한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크레이오이 에스멘, 우리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에스멘,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것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않음이 중요하였습니다. 존재를, 위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는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들이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진 앨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틀러, 바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악관에서 그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서빙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는 미국의 8명의 대통령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34년 동안 백악관에서 이 버틀러 집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권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참모들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경호원들도 다 바뀌어지잖아요. 비서관들 다 바뀌어집니다. 대통령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8명의 대통령이 바뀌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34년 동안 바로 백악관에서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버틀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않는다. 들어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래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안 본다. 서빙이 전부다. 마치 그림자처럼 있으면서 없는 듯 드러나지 않으면서 입안의 혀처럼 대통령을 수발대는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버틀러, 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195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세계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버틀러, 유진 앨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한 버틀러, 집사일 뿐이었습니다. 보고도 보지 않고 듣고도 듣지 않은 바로 종일 뿐이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한 단어 때문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전능자, 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한 사람, 로마 황제. 퀴리오스, 나의 구주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주님에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퀴리오스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리들 앞에서, 로마 병사들 앞에서, 핍박자 앞에서 잠시 잠깐 퀴리오스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퀴리오스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퀴리오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철저한 종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누가복음 17장 9절,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의 목회자 자기점검 수칙이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목사들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목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인들은 목사가 안수받는 순간부터 목사를 인간 아무개가 아닌 목사로 본다. 그러므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셋째, 목사의 주요 역할은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사 자신이 누구보다 성결해야 한다. 넷째, 목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 목사의 승부는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남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ABC,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옆에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 기독교 대안감리의 교인생활 수칙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교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교인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한다. 우리는 한 지체이다. 둘째,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 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성도의 정체성이래요. 바로 종의 종됨은 바른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종의 종됨을 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바른 종이 될 수 있고 그 바른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다스려야 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예배를 드림도 기도를 드림도 나를 위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팽배해 있잖아요.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착각인 것이죠. 영원한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겸손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도 나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나가 아닙니다. 내 사역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것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집착하거나 거두어 가실 때에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미련이 있고 집착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주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속상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험입니까?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니까 전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그릇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누구인가요? 모든 신학자들, 우리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아니었어요. 집 안에 있는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왜였습니까? 그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것이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친동생보다 우양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공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를 허리를 독이고 시종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종의 신분으로 종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가가,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의 의무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점은, 인식은 대가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 보상이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공로가 인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 공로가 인정될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가 빼앗기거나 찾아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찾으려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공로의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알 때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진짜 탕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안에 있었던 아들, 큰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이 탕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공로의식이 가득해요. 나의 주인됨의 의식이죠. 예배도 내가 드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당을 채워주어야 되는 것으로, 내가 헌금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내가 봉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내가 헌신을 해주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무의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니 속상하죠. 보상을 받지 못하니 갈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공로주의 때문입니다. 큰형의식 때문입니다. 이 공로주의를 우리는 몰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한 것이죠. 내 영이 살기 위한 일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바로 하십시오. 바로 해야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내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10절,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죠. 바른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말 쓸모없는 종입니다. 지난주에 감동으로 다가왔던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았던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송경김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기도하며 참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왜 염려할까? 왜 두려워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할 때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내 안에 바른 정체성, 바른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바른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으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고 하여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을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날이 있습니다.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바른 존재의식이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 끝날에 고백할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히 여기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무익한 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반대 의미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종,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피스티스 오이코노모스. 피스티스, 신실한, 충실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충성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맡겼을 때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왜 악한 종입니까? 주인은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몰지각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하기에 그가 1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해서 남긴다라고 하면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고, 만약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못해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감옥에 쳐넣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을 믿지 못하였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종입니다. 그의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위가 없는 것이 주인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심판이 선언된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란 은혜의 충만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만 됩니다. 피스티스,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 바로 페이도,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된 마음으로 완전히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은혜에 설득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하여 온전한 마음이 설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 직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설득됨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의 은혜에 충분히 설득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는 일과 은혜가 없이 하는 일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종교인 같아요.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설득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주인의 은혜가 설득됨이 없었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에 설득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뒤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은혜에 설득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번아웃 되거나 아니면 그 열심 자체가 자신의 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갈등하게 되죠. 어려움이 됩니다. 은혜에 설득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 섬김, 그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설득당하지 않고 여러분 헌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언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들은 은혜에 설득된 자,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김중만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작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하였던 말 가운데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사람 가운데 사진작가로서 프랑스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사진을 시작하게 될 때 자신의 손에서 한 번도 사진기를 놓아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사진기를 들고 잤대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렇게 사진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연소 작가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진에 영혼이 담겨있는 사진을 찍어야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사진만 잘 찍는 자는 작가가 아니다. 얼마든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더 나아가 사진의 영혼을 담을 때 진짜 작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기계적으로 소리를 잘 내고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을 연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기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 연주를 해야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이 담겨있는 영혼의 연주자가 진정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일들 가운데 영혼이 부어진 일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신실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 은혜가 온전히 부어진 사람들, 사명의 사역에 앞서서 이미 은혜로 설득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청지기가 아닐까요? 1m짜리 토네이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이라고 어퍼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딸아이가 저한테 이 글을 읽어주더라고요. 저 녀석은 1m짜리 토네이도야. 2살 난 손자가 놀러 올 때마다 저는 거의 매번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서랍에서 물건을 덥석 꺼내고 선반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만지는 족족 거의 다 내어 던집니다. 손자가 다녀가고 나면 온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사랑둥이를 곁에 두는 순수한 기쁨을 위해서라면 부서진 장신구와 엉망이 된 집은 사소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그 기쁨을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여러 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듣지 못하는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놓친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무엇과도 저를 바꾸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도 분명 이 같은 사실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의 글렌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토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인사도 못 드렸는데 목사님 인사드릴 겸 찾아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어때요? 교회는 얼마나 늘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너무 교회가 어렵고 월세도 낼 수가 없어서 그동안 잡을 잡고 일했어요. 근데 목사님 어제부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원 들어가려고요.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지?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잠시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냥 주님 덕분에 놀고 먹었죠 뭐. 주님 덕분에 놀고 먹은 거죠. 결과물이 없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주님 덕분에 놀고 먹은 거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역력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려고요. 금식 기도를 하려고 강원도 평창에 갑니다.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에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얼마나 목사님이 신실하게 목회했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원 잘 갔다 와. 오늘 말씀의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뿐입니다. 주님은 젊은 목사가 어떻게든 목회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목사님 그 자체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고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설득당함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역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다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